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모든 가정은 가정에 따라 각각 다른 그 가정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문화라는 것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오랜 동안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가정의 문화는 어떻게 형성이 되며 이것이 또 우리들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믿음을 가지면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으로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것이 좋아지고 바로 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의 성품이 바뀌고 너의 성품이 바뀌면 우리들 모두가 그것을 다 좋아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그 문화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과 생각이 문화로 완성될 때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누리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가정의 문화를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다음 하나는 인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창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아이디어로 당신이 직접 설계하여 만드신 가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정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들의 아이디어로 인간들이 만든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정은 그 안에서 형성되는 문화와 그곳에서 누려지는 행복의 수준까지도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정은 결국 행복을 자신의 방법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길들이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주도권 다툼이 나오고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가정을 이루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운영 방법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봉사와 섬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배우자를 섬기면 배우자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배우자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정에서는 가장이 처자식들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지배의 문화가 발달되지만 하나님의 가정은 윗사람인 가장이 먼저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하는 섬김의 문화가 발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유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부장 문화를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 자신이 어떻게 이러한 유교적인 가정 문화를 성경적인 가정 문화로 바꾸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저희 아내도 저와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이것은 싫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한참 연애 때는 열심히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들고서는 남들의 눈도 있고 해서 좀 삼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가거나 손을 잡고 다니려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 앞에서까지 손을 잡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교회 앞에서는 이렇게 손을 잡지 말고 팔짱만 끼지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당신 나하고 손 잡고 다니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하고 항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 부끄러울 것까지는 없지만 교인들이 보잖아. 우리가 한참 젊은 연인들도 아닌데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젊은 애들이 손잡고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나이가 지긋한 우리 같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이 더 보기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뭐래도 60이 넘은 부부가 교회 가면서까지 손을 잡고 가는 것은 아직 우리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저는 10년이 넘도록 교회의 가정사역 담당 장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60여 회 이상을 하고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수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늘 사랑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부가 교회 앞에서 손을 잡고 가면 그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장로님 부부는 역시 다르네요. 참 보기가 좋아요.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이 주책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아름다운 행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행위를 나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게 하는 행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훈련학교의 교육 과정에서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표현으로 허깅을 많이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만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허깅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회 안에서 유난을 떠나 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정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아주 밝고 아주 다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깅은 그렇게 새삼스러운 인사가 아닙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목을 어긋맡기고 안고 우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창세기 45장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형들을 만나서 서로 목을 얼싸안고 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허깅의 유래인 것입니다. 허깅은 원래 반가움을 표시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격려한다는 뜻이 있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국가의 원수들 간에는 정상회담 때 보면 다 허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이 허깅을 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사랑의 표현을 소극적으로 하는 유교적인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허깅이 좀 유별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 단순히 내 행위 하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모두의 습관과 행동을 바꾸고 가치관과 문화까지 바꿔야 합니다. 구원은 죽은 다음 천당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풍성하고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구원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